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큰 단원 창조의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 인간 창조.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칭 신학적 주제로서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죠.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가? 아니요, 거기부터 문화명령입니다. 그 뒤부터. 문화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며 형상 제작에 대한 것을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던 어떤 피조물,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돌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를 깎아서 만든 그 같은 구조물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이것은 다른 피조물, 다시 말하면 천사나 혹은 다른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 않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에 대해서 숭배 사상이 나타난 적도 있었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이것을 영물로서 표현하게 되지만 사람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거나 높다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언급하기는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인간, 이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대리인으로서의 인간은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물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서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존재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월등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동물 애호가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 다 가치가 균등하다,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적인 생명 이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동식물들에 있어서 자연을 가꾸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생명의 가치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는 현격하게 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흙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흙, 다시 말하면 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덧입혀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여담입니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일일이 빚으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무의미한 논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의 장르에 대한 것도 다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있는 내용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만드실 때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며 이것에 대한 시적 표현을 하고 있고, 창세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침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르에 대한 이해로서 시적인 표현은 아름답게 그리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느낌으로써 받아들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내용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흙을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코에 불어넣은 것,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 영어로는 이제 living sou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영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생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사람은 모양만 갖춰져 있는 마치 찰흙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데,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이죠.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들짐승도 각종 새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냥 그 형태에 대한 것을 빚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잠깐 해볼 수 있는데,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 특징이 있죠.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유일신. 하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은 유일한 존재로서 최초의 지음을 받았죠.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이제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그 갈빗대를 가지고 이제 여자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본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최초로 여자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면 그 아담에 대해서 남자라는 표현으로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학자들끼리 이제 약간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도대체 누구냐? 남자였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유일신으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사람은 남자,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떼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에 비로소 남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속무적인 논쟁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에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지만 독초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하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은 탈무드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였을까? 그래서 이제 그 랍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 있는 발바닥이나 뭐 다리와 같은 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를 하대하고 그를 종처럼 부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또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랍비들의 이제 가장 이제 은혜로운, 우리가 봤을 때 은혜로운 해석은 그 마음에 가까운, 심장에 가까운 뼈를 취하게 됨으로써 여자를 마음에 품고 아끼고 사랑해라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자에 대한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자의 재료는 흙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질적인 표현으로서 좀 더 흙보다 나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담과 혹은 하와를 찾게 된다면은 아마도 아담에게는 태어날 때 생기는 배꼽이 없을 것이다. 배꼽 없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갈빗대가 하나 적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야말로 아담이 아닐까라는 우스갯소리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겔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는 없는 같은 여러 가지 장엄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피부색도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하겠죠. 그래서 언급된 것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에요. 먼저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상과 모양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모양과 형상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왜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강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이제 뒤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식물들과는 다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된 것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원숭이나 혹은 다른 동물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경건한 초월자를 찾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 동물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때로는 겁에 질려 두려움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절대자를 찾고 고행을 하고 더 나아가 윤리적인 그 같은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신을 알게 되는 통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경외심을 갖고 삶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토대가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군집 생활을 하고 사회를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개미들도 벌들도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 군집되는 생활을 하게 되지만 사람과 동물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자는 도태되고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약한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의 동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곧 도태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불쌍히 여길 줄 알죠.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이것을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본받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을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피날레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도 일하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그 내용이 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표현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어떤 복을 원하는데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적게 노동하고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걱정 근심 없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자녀의 자녀에 있어서도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제 강의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주신 저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노동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겠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 사역 가운데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멈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가는 하나의 쉼표를 여기에 딱 찍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가 봤더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홀리, 경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신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쉼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외로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날은 쉬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이거는 어떻게든 주말에 이 부분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물론 사회에서 그 리듬에 따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라든가 전철 혹은 차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넣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쉬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사회는 움직일 수가 없고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쉬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 되고 운전이라는 것도 하나의 노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노동의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에 대한 개념은 내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타인을 쉬게 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서 이와 같은 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따라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규정을 따름으로써 구별된, 즉 거룩함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큐에 대해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큐에 대한 시간을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 선하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작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정론에서 대두되는 것, 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결핍으로 봤어요.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머물러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창조에 대한 하나의 설학 가운데에 이중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초에 이제 천사가 지음을 받았지만 천사의 타락 이후에 무질서의 세상이 오고 그 다음 이후에야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이것은 성경 외적인 요소를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다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었던 것을 불순종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그 죄의 뿌리가 불순종이 있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천사의 타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그 의지로 말미암아 혹은 천사가 갖고 있는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악의 시초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악 역시 창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난제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은 어떻게 생겨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에 대한 모습, 이것을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 계명성에 대한 내용으로 빗대어서 언급하게 된다면 천사의 타락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두로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천사의 타락으로 볼 것인지 당시의 시대상에 있던 제국의 왕을 표현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요. 다만 악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신비에 속해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 혹은 명령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 바로 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은 그렇다면 계속 대립되는가?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여러 신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각자의 신을 섬기는 큰 신들이죠. 신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그 신의 힘, 능력이 어떻게 더 강력해지냐면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신의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경배하지 않는다면은 그 신의 힘은 작아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선과 악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선으로서 계실 때 악이라는 것은 지금은 존재하지만 심판받고 나중에는 소멸되어지게 되는 그 같은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균열처럼 악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 가운데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다시 정화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잘 애쓰고 수고하신 것만큼 많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해서 더 나은 교사로서의 모습을 늘 갖춰나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